어느덧 잔인한 계절 4월이 가고 이제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T.S. 엘리엇이라는 그 시인이 4월을 잔인한 계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 기독교의 5월이 참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가 5월의 첫 주일은 오늘 무슨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네 번째 주일도 아세요? 부부의 주일로 지킵니다. 참 정말 모든 주일, 5월의 모든 주일을 그렇게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이죠. 하나님의 날이라는 뜻인데 사람을 기념하는 날로 만들어 놓고도 교회들이 참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신기합니다. 물론 그런 교회들이 사람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건 잘 압니다. 저도 그건 잘 알아요. 그런데 명칭이 그렇잖아요. 명칭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가 주가 되는 날이고 어버이가 주가 되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게 참 이상한 날이 되고 마는 거죠. 교회가 어린이를 사랑하고 또 부모와 스승을 공경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뭐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굳이 주일을 꼭 훼손시켜야 했을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죠.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불 외에 다른 불을 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 외에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오늘날의 목사인 거죠. 그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면 여기서 말하는 그 다른 불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 텐데 참 겁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제가 이렇게 옆에 써놓은 것처럼 주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저 구원 역사 외에는 어떤 것을 기념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기념하면 절대 안 돼. 그건 다른 불인 거예요. 다른 불.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 않지만 성경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에 관한 두 가지 측면을 발견하게 돼요. 좋은 면과 나쁜 면. 어린이에 대해서 나쁜 면으로 나쁘게 말한 성경 구절이 있을까? 그게 쉽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은 딱 두 사람 있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한 분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12명의 다른 사도들은 단 한 번도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좋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좋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나쁘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어린아이를. 그거 너무 신기하죠. 이게 너무나 상반된 말씀이 성경 안에 존재하니까 성도들이 성경 속의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 참 애매해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나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신 기록이 복음서에 이제 퍼져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예수께서 보시고 그 장면을 보시고 노하여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거보다 더
뭐 큰 칭찬이 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예수님 말씀과 아주 상반되게 전합니다. 아주 나쁘게. 그래 어쩌자고 바울이 예수님께 반기를 들었을까요? 어린아이 그거 아니야. 아주 나빠. 왜 반기를 들었을까요 도대체? 그래서 바울이 어린아이에 관해서 말한 기록도 이제 뭐 신약성경 여기저기 있는데 대표로 제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봤는데 3장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같기 때문에 내가 어린아이들 대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는 곧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아시죠? 되게 나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되게 나쁜 거. 아주 나쁘게 얘기한 거죠. 어린아이를.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해서 속임수와 유혹에 홀딱 빠지는 이런 어리숙한 사람을 지금 어린아이로 비유한 거죠. 한 번도 좋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상반된 말씀은 지금 성경 속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바울은 어린아이 같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 뭐 어떻게 해요 이거?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우리 천국에 가야 되는데 누구 말을 따라야 되냐고. 예? 여러분 빨리 정하세요. 누구 말을 따를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바울보다 위니까 예수님 말을 따라야 될까요? 예? 바울의 말은 그냥 싹 무시해도 돼요? 아니 바울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 어떻게 무시해요 이거를? 누구를 따라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울의 말씀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깊은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 속에 있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헷갈려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어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여태까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의미로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어떤 점을 닮아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죠? 어린아이의 어떤 점? 순수한 점. 대부분 성도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진짜 순수함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대단한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수함을 닮아야 된다가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처럼 넙죽넙죽 받아들이면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은 세상에 때가 많이 묻었죠. 그래서 의심이 많아요. 어른은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잘 안 들어요. 안 들어. 받아들이질 않아. 의심이 많거든. 세상에 때가 덕지덕지 못.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여기도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순수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거라면 이거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넙죽넙죽 받아들이니까 이단에 끌려간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남의 말에 잘 속는 사람을 좋게 말하면 참 순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뜻은 어른이 되어서도 아무 말이나 넙죽넙죽 받아들이는 그런 순수함은 곧 바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뭐 한국말만 그렇겠어요? 세상의 모든 언어가 그렇겠죠.
예수님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렇게만 딱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끝까지 들어봤거든요. 끝까지. 그랬더니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이 나와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게 어린아이와 무슨 상관일까?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주 슬픈 얼굴로 근심하면서 떠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워.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응? 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것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왜일까? 왜? 왜냐하면 이 부자는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아요. 왜냐? 이 세상에서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정말 없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뭐가 돈으로 안 될까요? 다 되지 돈으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떤 의미로 비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죠. 조금만 일만 생기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엄마 부르잖아요. 아빠 부르잖아요. 나 어떻게 해 엄마 아빠 부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응? 부자는 절대 안 부른다니까요. 지가 알아서 하지.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자.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어린아이를 비유하신 거거든요. 갈급하게 찾는 자. 그런 의미라면 우리는 반드시 어린아이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울은 어떤 의미로 어린애를 얘기했는지, 우리가 왜 어린애가 되면 안 되는지, 이제 그걸 보고 있어요. 처음에 봤던 게 이제 고린도서 3장 말씀.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그러니까 영적으로 뛰는 자들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다.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어린아이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이 육체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본능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요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젖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젖먹이 같다고 표현해요, 성도를. 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처음부터 감당하지 못했고 지금도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갓난 아이는 어때요, 여러분? 먹고 싸는 게 일이잖아요. 그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냥 육체적 본능에 따라 사는 거예요. 갓난 아이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배고프면 울고 뭔가 불편해도 울고 육체가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 성도 중에 이런 사람이 지금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가 진리고 거짓인지 가리지 못해요. 똥오줌은 못 가리는 거야. 갓난아이가 배고프면 울듯이 성도도 배고프면 울어요. 돈이 없으면 울죠. 그리고 갓난아이가 뭔가 불편하면 울듯이 성도들도 조금만 환난이 와도 울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갓난아이 같은 성도들이. 그래서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건 당연한 거죠. 똥오줌을 못 가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겨울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젖먹이는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구별할 수 없죠. 엄마가 주면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 젖먹이한테 딱 넣어주면 다 먹잖아요. 구별이 안 돼. 그래서
그래서 정명석이 메시아라는 말도 넙죽 받아먹고 이만희가 재림주라는 말도 넙죽 받아먹은 거죠. 젖먹이들이니까. 늘 어린아이로 존재하니까 먹으면 죽는 그런 독을 주는데도 받아먹은 거예요. 먹으면 죽는데. 바울은 이런 의미로 어린아이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라면 절대로 어린아이가 되면 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과 바울의 얘기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자는 절대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거든요.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거든요.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어린아이를 빗대서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8절부터 읽었는데 11절에 있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어. 그런데 지금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을 지금 3번이나 썼는데 어린아이와 같다 2자로 하면 뭡니까? 유치다, 유치하다. 유치입니다, 유치. 어릴 유, 어릴치. 너 왜 이렇게 유치하니? 그러잖아. 어린아이와 같니? 그 뜻이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게 모두 유치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당연했죠. 내가 어렸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가 장성한 후에도 유치하면 됩니까? 응? 이렇게 장성했는데 계속 유치한 사람이 되면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정말 유치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말하는 거, 저 깨닫는 거, 저 생각하는 거, 아무튼 다 유치해. 너무 유치해서 그냥 한숨이 나와, 한숨이. 아유, 그냥 한숨만 나온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유치하게 살까요, 여태까지? 바울이 말한 대로 젖만 먹었기 때문이거든요. 젖만 먹어. 젖만 먹었는데 어떻게 성장해요? 성장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젖만 먹었다는 얘기가 지금 3장이잖아요. 고린도서 3장. 그리고 오늘 본문이 13장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성도가 어린아이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3장부터 13장까지 막 계속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셨죠? 먼저. 분명히 읽으셨죠? 그런데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상한 걸 찾으셨어요? 이상해야 돼요. 분명히. 이상했어야 했는데.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하나도? 오늘 말씀 중에 이상한 점은 본문의 위치예요. 본문의 위치.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을 일명 뭐라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 고린도전서는 11장부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교리들이 쫙 붙어 있어가지고 그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제가 정리해 왔어요. 11장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찬장이에요.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그리고 13장은 사랑장이고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방언과 예언장이에요. 그 다음에 15장은 부활장이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지금 13장 사랑장 안에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8절부터 읽었는데 7절까지는 사랑이 어떤 건지 개념인지 쭉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면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느닷없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 예언, 방언, 지식을 말하잖아요. 사랑장인데 예언, 방언, 지식 이게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하잖아요. 듣고 보니까 이상하죠? 이 세 가지가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사랑장이라며. 13장 첫 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으로 시작하죠?
마지막 절도 사랑으로 끝나요. 그런데 왜 뜬금없이 중간에 예언, 방언, 지식이 나왔을까? 이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아요. 이 빨간색 단어들이 무엇과 관계된 단어로 보이십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그 방언은 랄랄랄랄 하는 그런 방언기도 아니에요.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도들이 외국어로 복음을 전한 것.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5월 마지막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부부의 주일 그거 말고 우리 기독교 뭐예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에 제가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지금 예언과 방언 나오죠?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친다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 거니까 성령 강림 주일날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때를 또 기대해 주시고 아무튼 지금 예언, 방언, 지식 그러면 뭐와 관계된 단어? 이 말씀과 관계된 거예요. 예언. 이 지금 설교를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점쟁이들 예언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 설교. 그리고 방언도 지금 복음 전한 거, 외국어로 복음 전한 거, 지식. 다 말씀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사랑장 안에 말씀을 집어넣은 거죠. 사랑과 말씀을 지금 하나로 묶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바울의 의도가 뭘까? 정확하게는 성령의 의도가 뭘까? 왜 사랑과 말씀을 같이 묶어놨을까? 사랑과 말씀 딱 하면 또 뭐가 떠올라요? 계속해서 우리는 떠올라요. 뭐가 떠올린다고? 보사님. 그렇죠. 사랑과 말씀은 하나님. 자, 보세요. 요한 1서 4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교회마다 붙여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말씀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사랑도 곧 하나님, 말씀도 곧 하나님. 사랑과 말씀 그런데 자 그러면 이상한 거는 지금 또 하나 발견돼야 돼요. 뭐냐면 사랑과 말씀이 둘 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8절에 뭐라 그랬냐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원하대요. 근데 말씀은 패하고 그치고 패한대. 이 말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패하고 그쳐지고 막 이러냐고. 말씀은 영원하지 않아요? 당연히 영원하죠. 이사야서 40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근데 왜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을까? 다 이상하다니까 여러분. 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금 예언, 방언, 지식 이게 지금 모두 누가 전하는 겁니까 지금?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제가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걸 왜 예언이라고 해요? 아이고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걸 왜 예언?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미리 아는 사람. 그래서 미리 예자.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세 가지가 다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단어 모두 말씀과 관계된 단어들이지만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언젠가는 지금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언젠가는 또 언제일까요? 언제 끝날까요? 사람이 전하는 게.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렇죠? 아까와 똑같이 모든 성도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못 배웠고 잘못 알고 있다니까. 아니 진짜 모든 성도가 그렇게 생각할걸요? 예수님 오시는 날 끝난다. 당연히 그때 끝날 수밖에 더 있겠나?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언젠가는 지금 다 끝난다 그랬는데 말의 앞뒤를 제가 잘 보아야 된다 그랬죠? 자, 아까 이렇게 됐잖아요. 고린도전서 지금 그래서 앞뒤를 잘 봐야 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사랑 앞뒤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나와 있어요. 방언과 예언도 성령의 은사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 지금 이 13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8절에서 말하는 이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그쳐지는 언젠가는 성령을 받는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가 지금 성령의 은사잖아요. 앞뒤가. 언제 그치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지금까지 하던 예언,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했던 그 예언, 그 방언, 그리고 지식 이런 게 다 폐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다? 젖먹이 성도에게 쓰고 있잖아요. 젖먹이 성도에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성령의 지혜가 없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젖먹이 성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가 없어야지 성령의 임재가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사모하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여기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 젖먹이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받지 못한 성도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어요. 일부분만 알고 있잖아. 진짜 초신자들 보세요.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지식으로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분만 알고 있는데 고린도전서가 그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쓴 거고. 이 정말 일부분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일부분만 알고 있는데 여기 서서 전한다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지혜 없이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코끼리를 설명하는 개미 들어보셨어요? 자, 보세요. 코끼리가 이렇게 크죠? 여기에 비해서 개미는 저 밑에 지금 기어다니는 거 보이세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개미가 수도 없이 기어다닐 텐데 보이지도 않는다고. 코끼리에서 개미는. 따라서 아주 작은 개미는 저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뭐 어떤 식으로 해도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개미가 보는 코끼리의 몸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극히 일부분. 어떤 개미는 저 기다란 코에 이렇게 기어다녀. 그러면서 이 동물을 뭐라고 생각할까? 마치 긴 뱀 같다.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어떤 개미는 저 넓은 등짜기를 한없이 기어다녀. 넓은 등짜기를. 그러면 이 코끼리는 마치 광활한 대지 같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어디 가서. 또 어떤 개미는 코끼리 다리 밑에 있어요. 다리 밑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거기서 이제 코끼리를 딱 쳐다보고 어우 크고 단단한 너무나 크고 단단한 기둥 4개가 서 있네. 이렇게 어디 가서 설명하겠죠. 이처럼 성령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전체를 보지 못해요. 그 눈이 없어요. 그 하나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고. 너무나 잘못된 지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전해요. 진짜 위험하게도. 그런데 바울이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여기서 온전한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생겨요. 성경 전체를 본다고. 그럼 하나님을 전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니까. 그런 영안이 뜨이는 거예요. 영안이. 그렇게 되면 부분적으로 보던 게 없어지겠죠. 그 이단들처럼 딱 한 구절만 놔두고 얘기하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보던 게 없어져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정말 위험하다. 그걸 다시 한번 경고한 말씀이 12절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너희가 지금 성령이 없을 때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오늘날 거울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죠. 딱 보면 그냥 다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시대의 거울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청동기 시대였거든. 이런 거울 없었어요. 거울, 이게 보이겠어요, 이게?
아무리 윤인하게 팍팍 닦아도 선명하게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때는 이것처럼 본다고. 와, 이건 뭐 그냥 뭐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저게 무슨 거울 역할을 해 저게. 이 상태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면 안 돼요. 이 상태로는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모든 걸 선명하게 보게 된다. 어떻게? 대면하여서 보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너무나 똑바로 성령이 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이미 2장에서부터 밝혔어요. 뭐라 그랬냐면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 그런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할 수 있다. 그 성령이 임하면. 따라서 오늘 바울이 말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어떤 것인지 다시 보세요. 11절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뜻이에요? 신앙의 초창기 때. 그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지식을 가졌었지만 그건 당연하지만 이만큼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으면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그걸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뜻이잖아요. 그 기본 그런 진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성령이 없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청동거울 보듯이 그렇게 어렴풋이 안다면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코끼리와 얘기했듯이 코끼리 코에 들어간 개미가 마치 자기가 큰 동굴에 왔다고 착각하는 거죠. 성령 없이 하나님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 항문으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개미가 내가 이런 냄새나는 구덩이에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령 없이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 이 자리에 서서 설명한다. 큰 착각에 빠졌어.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랬잖아요. 장성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바울이 이 단어를 참 자주 사용하거든요. 장성이라는 단어를. 어디 또 있냐면 에베소서 4장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장성이라고 번역한 단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좀 번역을 좀 성도들이 알기 쉽게 번역하면 좋은데 여기서 장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니까 헬리키아라는 단어인데 나이, 수명, 키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그러면 이대로 번역을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이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키까지? 수명까지? 우리 33살까지 살고 죽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번역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뭐 장성한 분량이라고. 이걸 좀 더 알아쉽게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이룰 수 있다 우리가. 놀랍죠? 성경 보면 정말 놀랍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빨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무슨 뜻이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병행되어야 된다. 뭘 믿고 뭘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그것도 젖먹이에 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좀 더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거 자 보세요. 내가 저기다가 나를 집어넣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과
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일에 그게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를 믿고 이러면 접목인 거예요, 그냥.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된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예수의 수준까지 오를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의 수준이 되죠. 그렇잖아요. 단순히 예수는 저기 있는데 예수를 믿는 거. 이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의 수준이 되냐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의 수준이라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전하셨던 말씀을 우리도 똑같이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류도 없이. 예수님이 어떤 뜻에서 말씀하셨는지 한치의 오류도 없이 우리도 전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한테 임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똑바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게 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 않게 하신다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말하지 않게 하신다고. 성령이 임하면. 오직 누구에게 들은 것? 예수께 들은 것. 정말 놀랍죠?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성령이.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고 막 그냥 허튼 소리 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각 교회에서 그런 목사들이 넘쳐날 건데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게 해요. 내 멋대로 말하지 않게 하신다고. 성령이 임하면 오직 들은 것, 내가 예수님께 들은 것 그대로 말하게 하신다. 그대로. 그런즉 그래서 12절 후반절을 보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죠. 당연히.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어떻게 아세요? 머리털 숫자까지 다 아실 정도로 아신다 그랬잖아. 그렇게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세세하게 통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를 사모해야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바라는 게 없어야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마지막 절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도 너무 생뚱맞죠. 갑자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 구절? 아니 이제까지 무슨 계속 지금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끝나잖아요. 응? 이 구절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왜 세 가지를 얘기했냐고. 예? 예? 삼일체? 아니. 세 가지니까 3일. 그게 아니고, 자,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까 이거 얘기했죠? 앞뒷장으로 지금 성령의 은사를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랑이 딱 중간에 있어. 그러면 사랑을 믿음과 소망, 사랑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비교할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 있죠? 성령의 은사 9가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죠? 뭐 있어요? 이거 외우시라죠. 사희화오 자양 충온절. 응? 사랑 희락 화평 오래자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중에서 비교를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사랑 희락 화평이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성령의 열매로 비유를 하셨구나.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뜻이구나. 무슨 아무거나 사랑, 자비, 양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 충성, 온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비교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래. 근데 믿음, 소망은 여기 없어요. 없다고. 열매에, 성령의 열매에. 근데 왜 갑자기 믿음, 소망이 나왔냐 이 말이야. 어디서?
왜 갑자기 사랑을 믿음과 소망에 비교를 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냐고. 이것도 안 이상했냐고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다 이상해야 된다니까. 전 이상했어요. 그래서 막 찾았죠. 너무 이상해서. 대체 이 믿음과 소망이 갑자기 왜 나왔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먼저 믿음부터 얘기합니다. 믿음이 왜 등장했는지 로마서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지금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이 말씀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 앞에 믿음은 젖먹이 믿음을 의미하고 뒤에 믿음은 장성한 사람의 믿음을 의미해요. 앞뒤를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결론만 말하는 거예요. 앞에 믿음은 젖먹이 믿음, 뒤에 믿음은 장성한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젖먹에서 시작하잖아요. 처음부터. 비록 젖먹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장성해서 예수의 수준에 이르게 되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장성한 예수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구원을 얻는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럼 소망은 왜 나왔는지 그것도 제가 로마서에서 찾았어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여태 배웠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래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 믿음이 아니라.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걸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앞뒤의 문맥을 다 살펴보고 연구하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여기서 말한 소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길 원하는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게 보이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따라서 믿음과 소망 모두 그리스도의 수준에 아까 여기랑 연결된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는. 믿음과 소망은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면 모두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이 나온 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길 원하는 것. 그래서 소망이 나온 거예요. 다 내가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는 것. 여기에 연결된 거라고. 이해되시죠? 따라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이 마지막 절은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너무나 큰 의미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거래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 우리가 예수의 수준까지 오르려면 내가 예수라는 믿음과 내가 예수이길 바라는 소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장 필요하다. 내가 예수의 수준에 오르려면 사랑이 가장 필요하대, 여러분. 근데 왜 사랑이 가장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왜 사랑이 가장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른아이. 이 말 들어보셨어요? 어른아이?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 제목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른아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인아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어덜트 칠드런. 무슨 뜻이냐면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부모로부터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 그 사람을 지금 어른아이, 성인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몸은 어른인데 정신세계는 아직도 어린애예요. 그래서 사회생활, 인간관계 여기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어른에게 따르는 책임, 어른에게 따르는 역할 다 거부해요.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심리 상태에 머무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어른아이, 성인아이 이렇게 불러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이 장은 놀랍게도 이런 상태, 어른아이의 상태에서 성장하지 않는 어른들,
그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고 있다고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건데 단순히 사랑장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어른이 되는 길이 신앙의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른아이에서 멈추면 안 된다. 신앙의 어른이 되는 길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길을 가르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던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단순히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의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른이 된다는 건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고 때로는 고독하고 수많은 자기 절제와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을 처음부터 설명한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그냥 권면을 잘해. 막 천사의 말로 그냥.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요. 시끄러운 소리. 그러니까 어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른이 될 수 없다. 사랑이 없으면. 너무나 진짜 사랑스러운 말로 권면을 잘해도.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아주 설교를 아주 너무 잘해. 그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겠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 있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어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어른이 될 수가 없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렇게 했어. 그리고 내 몸을 불살라서 다른 사람을 구했어. 그렇게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어? 그럼 너는 어른이 될 수가 없어.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의 수준에 절대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수준에 오르려면, 예수의 수준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다음 주부터 소개된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의 어른이 되려면, 교회에서 진정한 어른이 되려면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절대로 시기하면 안 되고 입만 열면 지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어른이 될 수 있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해야 되고요. 자기의 유익은 절대로 구하지 말아야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성내지 아니해야 되고 악한 것을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야 어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때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에 줄기차게 외웠던 말씀이에요. 저도 얼마나 외웠던지. 아무튼 여름 성경학교 때 이거 외우면 상을 줬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기억에 다 나. 저도 다 외워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외우게. 야, 진짜 어렸을 때 외운 게 진짜 잊어버리지가 않아. 그러나 이 말씀은요. 어린이들이 외울 게 아니라 어른들이 외워야 되는 말씀이라니까요. 지금까지 어른 아이로 살아온 날들을 반성하게 하고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을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따라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단순히 사랑장으로 여기고 사랑의 의미만 말하지 말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맨날 사랑이 어떤 건지만 그런 것만 얘기하지 말고 이걸 얘기해야 된다고. 사랑은 어른아이를 진정한 어른으로 바꾼다. 이제까지 어른아이로 사셨잖아요. 솔직히 어른아이로 사셨잖아요. 절대 믿음, 소망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른아이인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반드시 사랑까지만 가야.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거예요. 반드시 사랑까지 가야 어른아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예수의 수준에 오를 수 있다.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 이거.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교회가 오늘 주의 날을 사람을 기념하는 날로 오염시켰잖아요. 오늘 여러분만이라도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반드시 예수의 수준까지 올라서 사람을 기념하는 날을 바로 좀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부터 좀 잘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교회의 어른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